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머무시는 자리에서 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까이 주님께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과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당을 넘어서 여러분께서 머무시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문을 열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선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에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우리 마음에서 찬양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오직 주님만을 아멘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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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말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시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놓쳤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연약함으로 그 주님의 향한 시선을 놓쳤던 우리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저희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은 저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붙잡고 계시지만 저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신 바 되시고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다스리시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의롭다 칭하시며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저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던 애굽 위에 10가지 재앙을 모두 내리시고 또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의 질병으로 7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셨고 저희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기록되길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았노라. 저희가 지금껏 많은 자유와 풍요함 속에서 어쩌면 종교의 형식만 걸친 방종되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저희 삶 속에서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예배는 잊은 채 형식만 갖춘 그런 종교의 모습 속에 나의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해온 지난 시간들이 이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이 겸비하고 기도할 때 땅을 고치시며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어서 제자로서 성장하는 시드니 중앙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남의 말을 전해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면한 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더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더욱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제가 판단하는 오류에 임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히려 상황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이루다 위로할 수 없는 자녀의 질병과의 싸움으로부터 저희의 삶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뇌까지 저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시기를 믿고 기다릴 때에 경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장하는 중앙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이 필요한 위로와 사랑의 책망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닌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7월부터 드려지는 공예배 위에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자리에 함께하나 온라인으로 함께하나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찬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시간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또 실제로 사역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자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여러분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번째 책인데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또 우리도 함께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사막을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막을 가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막이죠. 광야예요. 제가 저기서 작년 이맘때 이스라엘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가는 길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거기 가서 느꼈던 게 참 컸어요. 낮에도 갔고 그리고 밤에 해가 다 지고 나서도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런 길을 갔었겠구나 생각이도 했었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저 광야에서 사셨을 거 생각하면 참 힘드셨겠구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광야가 살기 어려운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영양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자랄 수 없고 그 동물도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살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이 세션에서는 우리가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이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황폐함을 보게 하실 거고요. 더불어서 그곳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절망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파트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서 흩어졌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거고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이요, 또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성공은 우상 숭배가 한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영적 몰락이 곧 그 이스라엘의 몰락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게 됐고 그 신음소리만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장이 사라지고요,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표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볼 수 없었던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드는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인도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이끌어 가는데요,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진과 같이 그 광야에 있는 한 골짜기로 인도하는데요,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뼈들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옛적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던 자들, 큰 시련을 경험하여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의 그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뼈가 되었고요. 근데 이 뼈가 시간이 더 지나서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끔찍한 현재의 상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골짜기처럼 우리의 상태가 이렇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신의 상태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떠올리게 했습니다. 모두 생기를 잃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부패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했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비참한 종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피폐한 고향, 성읍, 성전, 그 모든 형편들이 그들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의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의 상태가 어땠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모든 인간은 골짜기에 마른 뼈와도 같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해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황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준다고 해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이 이 본문이,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냐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데도 이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 뭐예요? 선지자가 우리 상태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도 우리는 에이 설마 그러겠니? 설마 생각하는 겁니다. 설마 내 때에 종말이 임하겠냐 생각하는데요, 근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망했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 포로된 곳에서 이끌어내서 다시 고토 본향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에이 설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형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바로 이들의 상황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생기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와도 같았습니다. 이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다녀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요 그 뼈를 만져서는 안 돼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해보라, 사방으로 다녀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자세히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뼈의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물으시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외치고 있죠. 절규하고 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한국 음식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뼈를 가지고 우리는 음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자탕에 그 돼지 뼈를 넣기도 하고, 또 갈비탕에 갈비뼈가 들어가고, 또 꼬리곰탕에 또 꼬리뼈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다 먹으면은 뼈가 남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식사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죠? 한 얼마 걸리겠어요? 30분에서 많이 걸린 사람 1시간 정도 걸리겠죠? 근데 이 뼈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제 심정은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뼈를 보느냐?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은 못하죠.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완전 정답이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답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해야 되는데 쉽게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파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을 솟게 하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영적인 황량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생명이 깃들게 됐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생겼어요. 모든 피조물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에 생겨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권능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시대에 그 소망이 없던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서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 말씀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 들어가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고요. 그 대언할 때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어요? 회복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가 들었던 소리는 뼈소리였어요. 마른 뼈들이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며 맞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걱삐걱거리겠죠. 뚝딱뚝딱 그랬겠죠.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에스겔의 온 그 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 마사지를 받으시거나 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동력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쿠폰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뼈를 맞춰주는 곳이었어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는데요,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뼈소리가 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 듣고 기분이 왜 좋은지 저는 그때 이유를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에스겔의 그 뼈 듣는 소리들이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몸이 회복되어지는 소리 같고 다시 어그러져 있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고 그래서 몸이 힘들었었는데
다시 바로 잡혀지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뼈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맞춰지고 있어요. 좀 놀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을 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흩어져서 조각조각 흩어져서 그냥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었는데 이것이 와서 하나하나 접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다리부터 붙여졌겠어요? 팔부터 붙여졌겠습니까? 조금씩 붙여지더니 사람의 형상으로 붙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여집니다. 살이 탁착착착 붙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리를 듣는데요, 바로 생기가 불어오는 소리입니다. 생기가 바람처럼 골짜기로 불어왔습니다. 사방에서부터 그 생기가 불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곳곳에서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셔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돌처럼 딱딱해져 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완전히 굳어졌던 그런 마음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다 보면 이 마음이 어느샌가 눈 녹듯이 녹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침내 새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은 사람이요,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받는 사람이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찾아 헤매어도 결코 찾을 수 없었던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늘 불안에 떨고 살았었는데요, 늘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갔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소망이 없이 죽어있던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였다면 이제 복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 들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떠한 영혼도 살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외면하고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복음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나요.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만 하면요, 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언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대언하라라고 말했고요, 에스겔이 순종하여서 대언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당시는 순종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예언할 때도 듣지 않았고요, 회복을 말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없는 시대에 에스겔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대언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죽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지금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증거하며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능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앞에서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였는데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황량하던 곳이요, 이제 북적이던 곳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했던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 땅에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바로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부흥은 우리가 한번 어떤 뜨거운 콘서트를 한다고, 찬양 콘서트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언하는 그 순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군대로 서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일으키는 자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겨진 자들의 그 형편은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다 없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했고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가 되었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았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그때 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환란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을 많이 하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은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그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시련과 더불어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그 구원 가운데 이를 인도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고국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낼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과 오버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시면서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꺼내기 위해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냄새도 마다하지 않고 그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굴로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야 나와라. 우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그리고 구약 5권의 결론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추적하십니다.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추적하셨어요? 죽음의 골짜기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응답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응답하여 나왔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 에스겔의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자신의 권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허물과 죄되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믿음인데요, 항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행하심은 식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뻔한 일로 여길 때가 많아요. 다 경험했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설교를 몇 편이나 들었는데, 나는 은혜도 경험했고 이런저런 은사도 받았고 이런저런 사역도 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내 형편이 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실증감이 많습니다. 영적인 권태기에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닫아놓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꽉 닫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곳을 쫓아서 가서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흑암 가운데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그 무덤에 찾아오셔서 손을 뻗으시면서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대답하시면서, 예 주님, 내가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날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여 오늘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며 그 전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뼈들이 소생케 되어진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며 본향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 마른 뼈들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귀를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아오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향하여서 대언하라라고 우리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대언해야만 합니다. 대언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대언하지 않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무슨 일이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 가슴 아프신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냐? 아직도 믿지 못하냐? 네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냐? 네가 대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들이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언의 책임을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달해 주어서 주님 다시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희망 없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믿음 없이 반응했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오픈되게 될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언하시고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그 놀란 생명의 역사를 우리로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놀랍게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뉴 제너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막중을 한 책임을 맡기시면서 너가 대언할 때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역사하겠노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에 꾹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에스겔처럼 그 믿음으로 대언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자리로 나아갔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가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평가는 판단은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우리는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현장 예배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가 오픈되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쫓아서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매너리즘으로 모였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기대감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또한 이루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회복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정연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치료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